자, 이 시간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선 말씀을 봅시다. 16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더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원래 함께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 말씀했던 에스겔 47장은 오늘 아침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라서 여러분들과 먼저 우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다시 블로그에 글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꼭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그 글이 반드시 블로그에 올라갈 겁니다. 페이북은 제가 쉬지만은 블로그에는 글을 올릴 겁니다. 쓰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은 블로그에 글을 올릴 거니까 그 말씀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양식을 삼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 18절의 말씀은 앞에 고린도후서 3장 그 의문과 영에 대한 그 연장선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랬죠. 그래서 의문은 지금 겉사람에 관한 것이고 영은 속사람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서 지금 같이 이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영으로 살래? 아니면 의문으로 살래? 이 이야기를 쭉 이끌어 오다 보면 지금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과 같이 내가 겉사람으로 살래? 썩어지고 후패할 그 겉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영원히 있는 속사람으로 살래? 지금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겉사람과 속사람을 보면 뭐가 겉사람이고 뭐가 속사람이냐 이거예요. 응? 뭐가 겉사람이고 속사람이냐.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자, 제가 이제 이름이 이렇잖아요. 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기억할 때 그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사람과 함께 떠오르는 게 뭐예요? 외모잖아요, 외모. 그렇죠? 외모를 연상한단 말이에요, 외모를. 그럼 이 외모는 그 사람 얼굴이 어떻게 생겼고, 눈모습은 어떠하며, 코는 어떠하며, 뭐, 입은 어떠하며,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이 어떠하니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겪어본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입력시키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사람이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그 상태가 아니라고요. 진짜 그 사람의 상태는 이 외모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마음,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사실 각 사람마다 마음이 몇 개나 있어요? 마음이 몇 개일 것 같아요? 마음은 몇 개일 것 같아요? 사실은 나는 마음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마음은 하나인데 그 마음의 그릇에 마음이라는 그릇에 이 생각을 무수히 가진단 말이에요. 생각을 무수히 가져요. 생각을.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그 마음은 하나라는 그릇에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 무수한 생각 중에서 어떠한 생각을 담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상태가 어디에 나타나요? 외모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발언이 마음에서 발언해서 외모로 와서 그 사람이라는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관계를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외모는 몸이잖아요. 그렇죠? 외모는 몸이에요. 이 외모는 몸인데 왜 이 몸이 움직이는 행동은 무엇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마음의 생각. 마음의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생각에 따라서. 내가 배고파서 뭘 먹어야 되겠다. 근데 뭘 먹는 것 중에서도 그 중에서 뭘 먹고 싶다. 많은 생각이 있다면은 먹고 싶은 음식을 말한다면 먹고 싶은 음식도 무수히 많잖아요. 그 중에서 뭘 먹고 싶다. 이것이 어디서 작용하냐고요. 마음에서 작용한다고요. 마음에서. 생각들로. 그러면은 그 생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은 사실 무엇에 종속되어 있는가 하면 마음이란 그 생각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를 더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라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순서예요. 그런데 순서인데 사실 몸과 마음은 같이 한 데 있는 거예요. 따로 분류가 안 돼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은 몸과 마음에 전혀 별개로 나중에 오는 것이거든요. 전혀 별개로 나중에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분리된 거거든요. 응? 그러니까 혼과 영은 분리된 것이라고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앞 시간에 에스겔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이 소성한다는 라파가 찢어진 것을 꿰매어 봉합한다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 혼과 영이, 즉 사람과 이건 사람이잖아요.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것을 다시 봉합하는 관계거든요. 자,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을 봉합해서 하나로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어느 쪽이 하나나 죽든가 살든가가 결정돼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둘 다 한 집에서 공존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이 한 집에서 동시에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이고 에서와 야곱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한 집에서 두 연인이 다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따로 한 집에서 따로 사는 게 낫다. 이 말씀이 있죠.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는 영과 혼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화합해야 하거든요. 화합해야 돼요. 그러면 영과 혼이 화합하려면 뭐가 사전에 전제됩니까? 뭐가 사전에 전제돼요? 창세기 25장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리라. 자, 지금 내 안에서 이 혼 속에 영이 들어오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쌍태란 말이에요. 쌍태라는 뜻이 이런 뜻이거든요. 쌍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쌍태가 형과 동생이잖아요. 형과 동생이 쌍태로 서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쌍태가 두 국민이 싸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두 백성이 아니라 두 국민이죠. 두 국민이 지금 서로 싸워요. 두 국민이라는 것은 나라가 둘이라는 것이거든요. 두 국민이니까. 나라가 둘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세상 나라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두 국민이 싸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내 뱃속에 쌍태가 서 이렇게 하면 내가 어찌 알 거 아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내 뱃속에
두 국민 들어있다.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리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국민이 함께 살려면 형이 동생을 완전히 뒷바라지를 해야 돼. 섬겨야 돼.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나 각자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려면 이 형이라는 혼이 모든 것을 다 양보해야 되잖아요. 자, 야곱을 보자고요. 첫째, 뭐부터 시작해요? 팥죽 한 그릇부터 시작하잖아요. 먹을 것부터 이미 달라져요. 영이 들어오면 먹을 것부터 달라진다고. 지금 형은 뭘 먹기를 원해요? 세상 것을 먹기를 원해요. 동생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걸 서로가 살리면 어떻게 해요? 이래서 이제 처음엔 팥죽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까지 가져와요? 지금 형이 받을 거를 누가 가져와요? 동생이 장자권을 가져오잖아요. 요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형이 받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받는단 말이에요. 영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 지금 어떻게 말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그랬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으로 했는데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앞에 한 말이. 자, 잘못됐으면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잘못됐으면 바로 잡으시라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섰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왜? 천지 만물의 그 창조 전부터 계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자, 그래서 지금 그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형은 죽고 동생이 산다 이 뜻이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면 지금 형은 죽고 동생이 산다는 것은 이 몸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예요. 이 육신하고는 전혀 무관한 얘기라고요. 자, 지금 이 말씀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응? 자, 다시 봅시다. 4장 16절. 4장 10 어딨어? 이거 어떻게 잘못했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랬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다시 쓰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이게 혼이란 말이에요. 이게 혼인데 여기 뭐가 들어와요? 영이 들어와요. 혼 속에 영이 들어와요. 이게 이제 그릇이에요. 이게 그릇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그릇에 영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지금 한 살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눠지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로 돼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인데 영이 들어오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이거 저기 봐야 동영상 보는 사람들은 안 보이겠다. 이렇게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 이렇게 뿐이 자리를 안 잡는다고요. 요게 쉬운 얘기를 하면 생기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생기가 되는 거예요. 생기가 내 마음 혼 속에 들어와서 요만큼 자리 잡았으면 생기는 요렇게 됐고 마음은 요만큼 죽은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 같은 과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로 새롭다는 얘기는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 돼요. 이렇게 요거예요. 요렇게 다 영이 차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겉사람이 뭐예요? 그럼 여기서
겉사람이 첫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죽고 마지막 아담으로 되는 거예요.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으로 되는 거예요. 자, 요 과정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 뭐가 된다? 신이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이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가,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요게 바로 거룩함이에요. 요렇게 됐을 때가 요게 거룩이라고요. 요게 창세기 2장에서 얘기한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요렇게 된 때만 요게 거룩이에요. 거룩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속을 채웠죠? 자, 이렇게 똑같이 마음, 혼, 여기에 영이 들어왔어요. 영이 들어왔는데 실제 영이 안 들어왔어요. 자, 실제 영이 안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영이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그림?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자기 행위로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릇의 속과 안과 겉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나는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말씀에 이렇게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사람과 이렇게 하는 사람 둘이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되는 사람은 그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소상을 받는 자. 요 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사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겉사람을 속사람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산다, 거룩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여기 4장 16절에 말씀같이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혼이라는 그릇에 영이 담아져 오는 것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된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6장에 있는 말씀같이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 그러냐면, 자, 요렇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하고 함께 가잖아요. 이렇게 된 것이. 요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시작은 하나예요. 시작은 하나. 요 생기가 있어야 요 생기가 또 다른 생기를 낳고 그 생기가 또 다른 생기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긴 뭐냐면, 우리가 착상하면, 씨가 착상을 하면 그 씨가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고 그랬죠. 이번에 그 유튜브에서 다시 그 생명의 잉태를 보니까 그 EBS인가 어디서 한 그 방송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보니까 사람들 그 난자와 정자가 그 합치해가지고 바로 그것이 그 세포 분열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먼저는 그것이 배아가 돼서 그 안에서 그 계란이 부화하는 것 같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그때부터 진짜 생명으로 그 잉태되는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 부화해서 그 사람이 지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화가 일반적 그 조류는 밖에서 알로 나와가지고 밖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이거를 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포유류는 그 암컷의 배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 자궁 속에서, 거기서 그 부화를 해가지고 그 부화된 씨가 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포유류의 그 독특한 이제 그 생식 방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이 이래요. 우리 말씀이. 말씀이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이 무엇과 그런 부활을 해야 되겠어요? 혼과 영이 부활을 해서 부화된 그 말씀에 사실은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함께 합쳐졌다고 해서 혼 속에 영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이게 생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마음, 그 혼과 영이 같이 결합해서 여기서 부활을 한 그것이 바로 생기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없으면 생기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게 혈루란 말이에요. 이게 혈루란 말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받더라도 영과 혼이 함께 합쳐서 거기서 새로 생성되는 말씀이 없으면 그건 혈루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말씀을 받는 것도 좋은데 내 안에서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 25장 에서와 야곱을 자꾸 얘기하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낸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받아들여서 여기서 새로운 씨를 부화해야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씨를 부화. 그 부화된 것이 바로 뭐다? 생기가 된다. 그러니까 성전문에서 나오는 그 물을 내가 마셨다고 해서 그 물 자체가 내가 생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겉사람이 후패되고 새 사람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아무리 많을지라도 새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그럼 결국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엊그제 말씀에 올린 것 같이 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형제 중에서 혹시 그 사람이 소송돼서 그 열매를 맺어 간다 할지라도 결국 종국에서는 그것이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쳐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가 없어요? 말씀이 안 담겨졌냐고요? 생기의 말씀이 이렇게 계속 들어갔어요. 거기서 이렇게 차 있어요. 차 있는데 뭐가 안 돼서? 그 말씀이 혼과 영이 같이 결합해서 부화가 안 되면 생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많이 있는데 요건 죽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내게 저장해서 그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생기의 말씀이 양식이 내게 들어왔으면, 즉 성전문에서 흐르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으면 그 물이 나로 하여금 소성할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 겉사람이 후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나는 죽고 그는 흥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례요한이 증거한 것과 같이.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림에 표현한 바와 같이 내가 자꾸 그 겉으로만 내가 그걸 행하려고 그래요. 이런 열성은 있죠. 이런 열성은. 열성은. 근데 지금 여기에 담고자 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부화해서 생기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실 그 말씀이 결국은 영과 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왜 그래 됐어요? 부화가 안 됐잖아. 말씀이 부화가 안 됐잖아. 영과 혼이 함께 안 됐잖아. 거기서 영과 혼이 같이 역사해서 새로운 씨를 내지 못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고, 이게. 창세기 2장의 이 씨와 이 씨자의 관계예요,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게 이 씨와 이 씨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거기 그 말씀은 이 씨가 되고 그 안에서 다시 나오는 것이 이 씨가 되는, 그 둘이 함께 합해서 새로운 싹을 내면 그것이 생기란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너도 나도 말씀 안 해, 나도 말씀 안 해, 나도 전안해, 나도 진리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 말하는 그 겉사람과 그 속이 날로 새롭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겉사람과 속, 그 어느 말씀, 로마서 말씀인가? 거기 보면 속사람 나오죠? 속사람 또 있죠? 이게 바로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이 이게 속사람이거든요. 속사람은 뭐가 그럼 속사람이에요, 결국은? 속사람은 결국은 뭐가 속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속사람이에요. 마지막 아담이 속사람이라고요. 내가 마지막 아담 되는 마지막 아담으로 다 지어져야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완전히 지어져야만 그때에 비로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성전물에서 흐르는 물이 나와요. 그래서 앞에 에스겔 47장을 한 거예요. 그래야 무슨 성전물이 흐른다고요. 그런데 이 성전물이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이 성전물이 생수의 근원인 성전물이 있고요, 자기 영혼을 소성시킬 자기 성전물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소성시킬 성전물을 생수의 근원의 성전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자에게 앞에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그자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나중에는 열매를 안 치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에스겔 47장으로 얘기하면 성전문에서 바다를 소성시킬 수 있는 그 생수를 내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 생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소성되어야 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잖아요. 뭐가 이런가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작은 책으로 만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인 어느 말씀이라도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한 장만 놓고 말한다고도 그것도 하나님. 가장 짧은 어느 그 한 장, 예를 들어서 유다서 같은 경우에는 한 장뿐이잖아요. 그런 말씀도 하나의 말씀이에요.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한데 묶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작은 책이라고 해요. 작은 책이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이에요. 그게 작은 책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작은 책에 대해서 생수를 내고 있는 자냐, 아니면 그 생수를 통해서 내가 나를 소성시켜야 되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속사람과 겉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먼저 속사람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속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속사람으로서 속사람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우리 지금 성경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그 경외할 대상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그들이 그 이름조차도 자기 아버지 이름조차도 까먹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신학에서. 그만큼 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실제 그렇게 크신 분이냐? 물론 크시죠. 왜 그럼 그분은 크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분이 더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크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경외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냐? 이 얘기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경외하고 두려운 분이라서 내가 섬기기만 해야 할 대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대상이고 그러한 존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형상이 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내 형상이 되라. 그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뭐 잘못된 거 있어? 이런 식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러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겉사람이 후패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졌음을 입은 사람에 한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입은 사람을 통해서 즉 먼저 성전된 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도 지음을 받을 자들이 곧 만국의 소성함을 입는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은 날로 새롭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소성함을 입어서 내가 겉사람을 후패하고 내가 속사람을 새롭게 할 사람이냐? 아니면 내가 속사람을 지어가는 위치에 있느냐? 즉 창조주와 창조자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세요, 이 말? 여기 이런 사람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창조주. 이렇게 지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지음을 받는 창조자란 말이에요. 잠언 8장 말씀을 참고하세요. 요걸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자기가 산 자 같지만 죽는단 말이에요. 요걸 범하면.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17절은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경한 것과 중한 것이 뭐예요? 경한 것과 중한 것. 경한 것은 뭐냐면 혼이 경한 것이에요. 요게 경한 것. 중한 것은 영. 그래서 영에 의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은 이것은 작은 일이요. 그렇게 해서 이 영이 사는 것은 중한 일이요. 큰 일이요. 그 말씀이 지금 17절이에요. 18절에 가서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자, 보이는 것은 의문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의문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합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의문이 잠깐이라는 뜻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의문이 잠깐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보이는 의문이 잠깐.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지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이냐고요? 의문이 우리에게 보이죠. 네. 그런데 왜 우리가 잠깐이에요? 의문이 왜 잠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오면 그것이 잠깐. 왜 보이는 것이 잠깐인 그 의문이냐면 그 의문은 내가 육신이 있을 동안만 섬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육신이 없으면 율법을 내가 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의 말씀에서 남편이 죽으면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그 여자에게서 나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겉사람의 후패와 속사람의 관계거든요. 자 그러면 의무는 내가 육신이 있을 동안만 섬기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인생은 길어야 7, 80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영 세세토록 있다 이랬어요. 이 세세토록 있다는 말씀이 금세와 내세가 세세예요. 금세에도 그 말씀이 있고 내세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보면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달려 새롭다는 말이 앞에 말씀드린 같이 이사야 66장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데 이것을 또 보라 옛것이 변해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옛것이란 말이에요. 형이 그리고 동생은 새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영원한 것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돼요? 잠깐이에요. 끝나요 그냥.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으로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속사람은 속은 새롭다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서 경한 것이다 중한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사실 이 혼을 죽이고 영을 살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고 또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데는 그리 만만하지가 않아요. 듣기는 쉬워도 내가 이 말씀을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생기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혼과 영이 같이 결합해서 여기서 한 씨를 내기까지는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씨를 내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광야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이곳이 실제로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가 광야예요. 여기가. 여러분들 혼이 광야란 말이에요. 혼이. 여러분들 혼이 광야가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 광야는 정말로 표면적인 것 중에서도 가장 표면적인 광야예요. 진짜 여러분들의 광야는 여러분들 혼이 광야예요. 그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혼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노력이 광야에서 죽기를 무릅쓰고 해요. 왜 그래요? 이 광야는 불뱀이 다니거든요. 불뱀이. 불뱀만 있어요? 전갈 없어요? 전갈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기를 무릅써야 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겉사람이 후패되고 속사람이 속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게 야고보서 말씀에는 마음에 심긴 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심긴 도다. 야고보서 말씀에는. 그래서 이 마음에 심긴 도가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야. 그럼 그냥 자라느냐? 생기가 떨어질 때 요 생기 때만 그럼 이렇게 혼과 영이 같이 역사해서 새로운 씨를 내면 되느냐? 한 번만. 아니에요. 매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요것이 바로 뭐냐면 경한 것과 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마음과 송사해서 영이 살아나는 말씀이 나오면 그것이 또 하나의 생기, 또 하나의 생기, 또 하나의 생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혼 전체에 뭐가 가득 차? 생기가 가득 차는 거예요. 생기가. 그냥 여러분들 말씀만 가득 찬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생기가 가득 차야 된다고. 생기가. 오늘 다시 생기가 뭔지를 다시 풀어드렸어요. 자세하게요. 이씨와 이씨와의 관계라고요.
그런 이씨와 이사 사이에서 나오는 그 생기가 있어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새로운 영들로 지어져 가는 결과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 행하는 자가 바로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그 씨는 죽어. 그냥 혈루로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생명으로 생기가 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바로 혈루예요. 성경적으로는. 사람으로는 혈루가 표가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 혈루가 표가 안 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는 여자가 실제로 생리를 해도 애를 낳았어도 남자는 30일 여자는 60일 동안 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고요. 이게 뭔 뜻인지. 사실은 오늘날은 혈루해도 성전에 올 수 있어요. 광야에 올 수 있다고요. 혈루해도 올 수 있다고 지금은. 근데 자기가 혈루하는 줄 몰라. 근데 그 말씀이 생기가 되면 38년 된 동안 여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고 나음을 받는 것 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12년 동안인가 혈루된 여자가 예수의 옷장을 잡고 혈루가 그친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이 생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같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아, 이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인용했던 것이 그 말씀을 내가 행해야 돼. 그 말씀을 행해야 된다고. 그럼 행하면 뭐가 생겨요? 이윤이 남잖아요. 이윤이.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이게 달란트의 비유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알갱이에요. 알갱이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에요. 땅에 떨어져서 썩은 것만이 뭐예요? 생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기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을 아주 혼이 쏙 빠지도록 아름다운 말씀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바울이 이와 같이 그 의문과 용에 대해서 여기서는 겉사람과 속을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실제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핵심은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속사람은 뭐예요? 앞에서도 말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이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겉사람 하면 이 육신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육신은 겉사람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그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듣기로는 백독이 넘어 몇백 독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진짜 토시 하나 빼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읽은 말씀 중에서 많이 듣고 읽은 말씀 중에서 요거 하나가 없으면 뭐예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다. 결국은 아무리 많이 알아도 결과적으로는 자기는 이 속에 채워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혼 밖에 있다는 것. 꿰매어 낫게 하는 소성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증가하는 바는 이거예요.
고린도서 3장 앞에 3장으로 말하면 의문과 영에 대해서 지난주가 했죠. 그 의문과 영으로 말하면 너희가 의문으로 살면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 이렇게 살면 살 것이요 그거예요. 그래서 의문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잠깐이요. 의문으로 이렇게 사는 건 잠깐이요. 그런데 죽는 것이요. 영으로 살면 의문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아픔은 있지만 이 영생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경한 것이다. 그런 내가 무엇으로 살 것이냐? 의문으로 살 것이냐? 영으로 살 것이냐? 겉사람으로 살 것이냐? 속사람으로 살 것이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나 또는 이 동영상으로 접할 그 어떤 영혼들에게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겉사람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면 한 명은 그냥 반명도 없어요. 사실은 나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이 말씀에 이르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행하는 이 행함, 여기 행위, 이 행위만을 의지해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고 그렇게 살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알고 보니까 이것을 깨고 보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지금 이게 내 혼이 뭐와 같냐면 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게 정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자가 난자 안에 들어오면 이 전체가 난자예요. 난자 안에 들어오면 요 안에서 다시 이 정자와 결합되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무엇이 있어요. 아까 지금 이 설명에서는 우리 혼 속에 드는 각종 나의 생각들이라고 말했어요.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역사에서 그 안에서 새로운 씨를 정자가 이 안에 들어가서 난자 속에 들어가서 그 씨를 다시 내야 새로운 씨를 내야 이 난자라는 속에서 태동이 되는 그 상태가 바로 생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음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는 에스겔 47장으로 들었고 지금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완전히 된 사람으로부터 나도 이렇게 지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말했던 것 같이 나도 창조자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여기서 이것을 다시 좀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는 창조주 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요걸 고치라는 얘기예요. 요거 사고방식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이 맞되 실제 그 일을 하는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창조주가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을 역사하는 이도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신 그 신이 이 사람을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손과 발이 없어요. 뼈와 살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일 못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는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조주라는 사람을 역사하는 신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창조는 그럼 누구냐?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거룩하게만 받은 자, 그 사람이 창조주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다시 자기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된 상태와 같은 사람을 다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인도 기도에서 있었던 말씀과 같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는 마지막 날에 나도 그들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아멘. 이제 창조주가 뭔지 확인에 드러났죠? 이게 바로 요한 2서 1장 7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너도 나도 다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파고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들 저와 함께 지금까지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가장 오늘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은 이거 하나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 생기가 어떻게 해야 내게 생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걸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요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요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버지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아마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마 생명의 모티브가 되는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말씀을 전하면 다 똑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의 석유관이 되지 않으면 옛것과 새것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에스겔 47장과 고린도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남은 일이에요. 남은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일, 그 행해서 그 말씀이 내가 씨가 돼서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러한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생기를 만들어내는 일. 그 생기가 한 번 들어오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생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 언제까지? 마지막 아담으로 완전히 지어지기까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사실 쉬워요. 어느 말씀을 듣든지 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쉬워요. 진리의 말씀이든 비진리의 말씀이든 그것을 듣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하기 전에 비진리건 진리건 그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씨가 남기까지는 비진리든 진리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만 더 힘든 것이 참을 이루어가는 진리 안에서 더 힘들다는 것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비진리로 행하는 사람들이 더 거룩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아가서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이 시간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생기를 날마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앞에 조금 전에 얘기한 이 창조주와 창조자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생기가 날마다 생성되어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파, 소성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